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 그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가장 가면 안 될 사역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선배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나고 자란 모교회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모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사역을 잘하고 예를 들면 설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보다 이제 그 전도사님을 보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자랐네, 흐뭇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역자의 역량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가능하면 모교회보다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능력만큼이 다른 곳에 가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모교회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나마 유년기를 보내지 않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서 대학 생활할 때 정착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청년 시절부터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청년 교사들만 거의 한 30명 정도가 후배들이니까 참 많이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많이 힘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어르신들은 정말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저도 사실 어렵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또 지혜는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께 처음으로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물론 사역 초창기니까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 때문에 사역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청년 시절 다녔던 이 모교회가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분의 답이 그거였어요. 전도사님, 그분 때문에 힘들어도 다른 데 가면요, 거기 가면 그분 또 있다고. 그러니까 옮겨가 봐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너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거기 가면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훈련이 돼서 그러한 분들과 어떻게 돼야 될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봐야 또 있으니까 여기서 잘 훈련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러니까 모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딜 가도 그 사람은 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은 특히나 상담을 하러 참 많이 왔었고 목동 지역에 사역할 때 많이 해줬던 말이 직장 생활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결국은 비슷한 부류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정 안 될 때는 옮겨야 되지만 꼭 해주는 말이 다른 데 가도 그 사람 또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모교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오고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이 가르침을 마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자,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그 가르치시는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54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그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를 우리가 알고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우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존경받을 사람인 거예요. 어딜 가나 충분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제 입장에 제가 늘 생각하는, 목사인 제가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면 교회나 다른 곳은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제일 잘 아는 아내가 저를 볼 때, 저를 제일 잘 아는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아빠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뭐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보는 거잖아요.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 삶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집으로 가서 아이들과 어떤 고민을 나누고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가장 잘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빠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아빠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구나,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거기에서 인정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면인데요. 결국 우리의 사역이 선지자가 이러하는 곳에는 존경받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8절을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적용할 거는 저와 여러분이 뭐 모교회에서나 뭐 고향에서나 뭐 그런 사역을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갈 때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병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라고 말씀해요. 또 병자를 고칠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고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어떤 유년기와부터 이 경험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정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국 믿음만큼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결국은 객관화해서 멀리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앞에 나오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침받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였단 말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이제 이 교회가,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피해야 될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사인 제가 피해야 될 교회를 추천하기보다 어느 교회를 가든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커요. 거기서 그걸 더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고 일어난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믿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고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교회든 고향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